말씀은 욥기 42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구약 803쪽입니다. 욥기 42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구약 803쪽입니다. 우리 함께 욥기 4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노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이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놓아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 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수량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 같이 옳지 못함이라.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아멘. 금요 심야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래전 리차드 기어 주연의 내 마음을 벗어난 시간이라는 영화를 홈리스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10년 전 아내와 직장을 잃고 노숙자가 된 주인공은 자신의 현실을 부정하고 정체성에 큰 혼란을 겪습니다. 자꾸 누가 자신을 데리러 온다라고 생각해서 자기 집이 아닌 곳에 머무르려고 합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마음이 너무나 아팠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경중의 차이는 크겠지만 정말 까닭 없이 내 마음을 벗어난 시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시간이 우리에게 당연히 없어야겠지만 말입니다. 예를 들면 경제적인 문제, 대인관계 문제, 질병의 문제, 상실의 문제 등 까닭 없이 찾아오는 문제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늘 읽은 욥기서의 주인공인 욥이 그런 경우입니다. 까닭 없이 사탄이 하나님을 충동하여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고통을 받은 사람이 바로 욥입니다. 욥기 1장 1절부터 3절을 보면 욥에 대한 소개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면 마치 디즈니랜드 영화에 나오는 부자를 보는 듯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 욥이었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 아닌 이방 우스 땅에 사는데도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고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그 다음에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요 또 종도 많았습니다. 자녀들은 아들 7에 딸 3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욥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사람이다 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욥은 아들들이 각기 생일 잔치를 한 후 그들을 불러 성결하게 하며 자녀들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을까 봐 아침에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릴 정도로 이방 땅에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대속의 의지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갑자기 연속해서 알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고난들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하루는 어떤 사람이
욥의 종들을 칼로 찔러 죽입니다. 또 하루는 욥의 양과 종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이 일이 있자마자 욥은 또 외국인들에게 낙타들을 빼앗기고 종들은 또 죽임을 당합니다. 또 이 일이 있자마자 큰 바람이 불어서 집이 무너져 욥의 자녀들이 모두 다 죽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정도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큰 고통입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계시냐고 신정론에 대해서 의심할 정도로 완전한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욥은 모든 것을 다 잃은 상황에서도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욥기 1장 2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욥은 상상할 수도 없는 고통 속에서도 자신이 알몸으로 와서 알몸으로 돌아가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내가 어디로부터 무엇으로 와서 어디로 무엇을 가지고 가는지 깨닫고 주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깨달은 사람이 욥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자기가 어디로부터 와서 무엇으로 돌아가는지, 자기가 가진 것이 누구로부터 왔는지 깨닫지 못하고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욥은 주신 이도 거두신 이도 하나님이심을 고백하였기 때문에 원망이 아닌 찬양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고백에도 불구하고 욥은 몹쓸병까지 걸립니다. 발바닥에 정수리까지 종기가 났습니다. 그래서 욥은 차라리 자신이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겠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토록 자신이 믿었던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고백합니다. 제가 신학대학원 준비할 때 욥의 이 한탄을 외우기 위해서 머릿속으로 욥은 라면을 좋아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욥기 3장을 보면 내가 난 날이 명망하였더라면, 사내 아이를 베었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다면, 그날이 캄캄하였더라면,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않으셨더라면, 빛도 그날을 비추지 않았더라면, 구름이 덮었더라면, 흑암이 그날을 덮었더라면 등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차라리 이 땅에 존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심정으로 라면이라는 가정법을 사용했겠습니까? 그래서 욥기 23장 8절 9절을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에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절망의 순간에서 욥은 자신을 지탱하게 해주었다고 믿는 하나님을 뵐 수 없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더 이상 욥에겐 삶의 지지대였던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사방이 캄캄하고 희망의 빛은 전혀 보이지 않고 오직 절망뿐입니다. 그래서 방금 읽은 8절, 9절 다음 절인 10절에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고백을 합니다. 10절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 말씀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매우 많이 알려진 매우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거의 대다수가 이 말씀의 의미를 완전히 잘못 알고 살아가십니다. 보통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지금의 이 고통스러운 순간들을 통해서 나를 단련하시니까 나중에 후에 내가 단련되어져서 순금 같은 신앙으로 변화되어서 살아갈 것이다 라고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런데 이 고백은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살아온 나의 삶을 털어보시거나 검증해 보신다면 나는 순금만큼 깨끗하게 살았다라는 고백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공동번역본과 새 번역본을 차례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공동번역본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나의 걸음을 낱낱이 아시다니 털고 또 털어도 나는 순금처럼 깨끗하리라. 하나님은 내가 발 한 번 옮기는 것을
다 알고 계실 터이니 나를 시험해 보시면 내가 흠이 없다는 것을 아실 수 있으련만. 사랑하는 여러분, 욥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부단히도 노력했으면 하나님께서 지금 내 삶을 시험해 보시거나 털고 털어보셔도 내가 순금처럼 깨끗하고 흠이 없다라는 것을 아실 것이다 라고 고백했겠습니까? 욥기 29장 12절부터 17절을 보면 욥은 평소에 빈민과 도와줄 수 없는 고아들을 건졌고 망한 자와 과부도 도와줬고 맹인의 눈도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의 발도 되는 삶을 살았었고 빈궁한 자의 아버지도 되었고 모르는 사람의 송사를 돌보아주었고 불의한 자의 턱뼈를 부수고 노획한 물건을 그 이세에서 빼내는 등 의로운 삶을 살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살아온 내 삶을 검증해 보신다면 순금같이 드러날 정도로 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라는 이 고백 바로 뒤 11절 12절에서 욥은 당당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살려고 했던 노력한 이 욥에게 왜 감당할 수 없는 고난들이 찾아온 것입니까? 욥기 13장 27절의 표현을 빌리자면 마치 감옥에 있었던 요셉의 발에 채워졌던 착고처럼 그런 착고, 발에 착고가 차여져 있는 고통의 시간들이 왜 욥에게 찾아온 것입니까? 욥에게 재난이 연속으로 찾아왔을 때 엘리바스, 소발, 빌닷이라는 세 친구가 찾아와 때에 적합하지 못한 어리석은 말들로 위로합니다. 그런데 이 위로의 말들이 위로가 아니라 정죄가 되었고 오히려 재난의 말이 됩니다. 예를 들면 엘리바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다 하나님의 입 가운데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욥기 4장 9절부터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인과응보론적인 그런 정죄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타인의 삶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판단 내리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100% 완전한 판결을 할 수 없는 것, 그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판사든지 배심원이든지 무죄 유죄를 증거에 의해서 추정할 뿐이지 실체를 알 수 없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10명 중 1명이라도 누명을 쓰고 유죄를 받을 수 있는 것, 그것이 법의 딜레마입니다. 그런데 욥의 세 친구들을 보면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처럼 구부러진 판결과 언어를 마구 내뱉고 인과응보적인 판단을 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욥에게 이렇게 불현듯 찾아온 고난이 정말 죄 때문이었을까요? 사실 고난이 찾아오면 누구든지 회개부터 하긴 합니다. 그런데 죄를 더 짓고 사는 사람들은 형통하게 살아가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부단히 노력한 사람에게 이렇게 고난이 찾아오는 것이 맞을까요? 수년 전 2019년도에 개봉한 교회 오빠라는 영화를 극장에서 다큐 영화인데 혼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영화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고 이관희 집사님에 대한 삶의 내용입니다. 2017년도에 촬영했고 2018년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관희 집사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정말 착실하고 성실한 스카이 출신의 믿음 좋은 37살 이관희 집사님에게 대장암 4기라는 병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처음엔 욥처럼 회개합니다. 그런데 연이어 더 끔찍한 고난들이 찾아옵니다. 딸 출산 후 본인에게 암이 발병했는데 그 충격으로 어머님이 자살해버립니다. 또 그 후에 아내도 혈액암 4기 판정을 받습니다.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고난들이 두 부부에게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다큐를 보면 놀랍게도 이 두 부부는 입술로 욥처럼 하나님께 끝까지 범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육신의 고통을 통해 내가 완전히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실 수 있는 기회라고 고백합니다. 통증이 있을 때 돌이켜보면 오히려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항암이 유익이라면서 두 분이 하나님께 먼저 가더라도 딸이 나중에 이 영상을 보면 엄마 아빠의 믿음을 보고 믿음의 자녀로 자라주기를 또 기도합니다. 또한 지금의 고난 속에 우리 인간은 치유와 해결의 관점으로 접근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변해가느냐가 중요함을 깨달았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몰핀 주사를 맞지 않는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신이 있는 상태로 끝까지 읽고 싶어서라고 고백합니다. 때로는 큰 고통 속에서 고통을 하감해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응답이 없으면 하나님과 단절된 것 같아서 두렵고 힘들었다라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중환자실에 있을 때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떠올라 의식이 희미한 상황에서도 주변 환자들을 중보하게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얼마나 많이 흐느끼며 울었는지 모릅니다. 눈물 범벅이 되었지만 한편으로 살면서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가슴이 뜨거워지는 믿음의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욥기 마지막 장 4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마침내 욥의 사건에 개입하셔서 새 친구들을 꾸짖으시고 마지막 장면은 욥의 온전한 믿음에 대한 보상처럼 하나님께서 처음보다 더 복을 주셔서 욥은 양만 4천과 낙타 6천과 소 1,000결이와 암마리 1,000을 두며 재산이 증가합니다. 또 아들 7과 딸 3, 이전처럼 똑같은 숫자로 낳습니다. 욥은 이처럼 표현할 수 없는 큰 고통의 시간 끝에 하나님을 배웠고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우리 욥기 42장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즉 지금까지 귀로 들은 신앙이 눈으로 본 신앙이 된 것입니다. 이 고백의 관점에서 본다면 고통은 연구의 대상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이 됩니다. 즉 욥은 모든 고난 끝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가정이지만 욥이 마지막에 소유물이 갑절로 늘어나는 복을 받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욥기 말씀을 잘못 이해한 옛날 목사님들이 욥이 고난 후에 갑절의 복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전하는데 사실 자녀를 먼저 보낸 상실의 고난을 겪은 분들은 욥기를 읽을 때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처음 재난으로 죽은 아들 7과 딸 3은 죽을 때까지 절대로 잊지 못합니다. 자녀를 먼저 보낸 성도님들이 저에게 찾아와서 가끔씩 하시는 말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잊으려고 했는데 절대 안 잊혀져요 라고 합니다. 제가 이전 교회에서 이교구가 삼풍백화점 쪽이어서 삼풍백화점으로 가서 신방을 하게 되면 수십 년이 지나도 잃어버린 가족에 대한 상실 절대로 안 잊혀진다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고난 후에 단순히 똑같은 숫자의 자녀를 주셨다라는 것은 회복도 아니고 복이 아닙니다. 다시 살아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예를 들면 앞서 드린 이 고 이간희 지사님처럼 아무런 보상과 회복 없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다면 어떨까요? 우리가 소유물의 회복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희생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큰 고통인 십자가에서 고통을 받으실 때 성부 하나님의 침묵이라는 것을 겪으셨습니다. 사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진짜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말처럼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하고 찬송가에서 어두움 후에 빛이 오고 죽음 후에 영생이 있음을, 그것이 진리임을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욥기서에서 말씀하는 불현듯 찾아온 고난에 대한 대답은 비천한 우리가 생명과 대답 없는 질문들을 맡겨도 될 생명의 창조자요 유지자시요 온 땅을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부분적으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으나 다 이해할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지혜를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 38장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욥에게 폭풍 가운데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부터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었는지 내가 아느냐. 또 욥기 40장과 41장을 보면 차례로 인간이 길들일 수 없는 동물로 베헤못과 리워 여단이 소개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것들도 다스리고 길들일 수 있으신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즉 하나님은 단지 악을 허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위해서 악에게 명령도 하시고 악을 제어하시며 악을 이용하실 수 있으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류 역사를 보면 궁극적으로 악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오히려 그 순간은 사실 사탄이 결정적으로 패한 시간들입니다.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악이 궁극적으로 선함 자신의 목적에 기여하도록 악을 사용하십니다. 욥기서에서 욥은 소유물을 회복시켜 주시고 갑절의 복을 주셨지만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까지 끝까지 침묵하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사망 권세를 이긴 하나님의 계획이자 영원한 승리였고 우리를 향한 구원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런 하나님이 나의 삶에 침입하는, 정말 이유 없이 침입하는 더없이 캄캄한 어둠을, 우리가 알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의 시간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이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 자신의 분명하고 아무도 꺾지 못할 계획에 사용하실 수가 있고 사용하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내가 완전히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욥기 말씀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직접적으로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과 부활을 믿고 인생에서 큰 고난이 나에게 찾아올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들을 기대하며 끝까지 온전한 믿음으로 경외하며 삶을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끝까지 보이지 않아도 신뢰하는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인생의 고통이 이해되지 않고 해소되지 않을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귀로 듣는 신앙이 아닌 눈으로 하나님을 배우는 체험된 신앙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인생을 값지고 품격 있게 단단한 신앙으로 살아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가 평탄한 길을 살고 싶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때론 정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깨닫지 못하는 고난을 받는 때도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평탄을 바라지만 또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에 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들을 항상 신뢰하며 끝까지 무슨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체험된 신앙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흔들거리는, 무너지는 신앙이 아니라 견고하고 단단하고 품격 있는 그런 신앙으로 온전하신 하나님을 만나 배우는 그런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